주님 저희를 사랑하소서. 오후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영혼들이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 출발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리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감으로 걸음걸음마다 복된 길로만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일에 힘을 쓰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사오나 모든 행사 모든 앞길 염려 주께다 맡겨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어서 주어진 환경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의 권능을 덧입어서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나아간 신명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가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해서 날마다 믿음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도 불러주셨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유와 겸손한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나기스에 떠났담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날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면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네셉과 들라실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세상 역사를 보면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왜 사람은 전쟁을 하는가? 땅을 차지하고 또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이런 싸움을 싸워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끝없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우리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마귀는 한순간도 중단 없이 우리를 계속 대적해 옵니다. 그래도 교회라고 하면 오늘날 전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이런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또 사도 바울 자신도 마지막 신앙 결산할 때 내가 선한 싸움 싸워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계속 침략이 오는데, 지난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침략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히스기야가 머리에 옷을 찢고 굵은 벼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아수르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옷을 지으면서 하나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악한 원수 아수르 손에서 저들을 물려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대신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인데, 그래 왕한테 가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에 가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납사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반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들을 심판할 줄 알지만은 우리를 내 좀 기도해 달라. 우리가 이런 어떤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본인 자신도 가장 먼저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기도의 동역자, 오늘 교회는 기도의 여건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면은 이런 기도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본인 자신도 애통에 기도할 뿐 아니라 이사야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인데 이대로 놔두면 저들이 다 진멸하려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또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은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자신도 힘써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이런 기도의 동지를 많이 사귀기 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사야를 찾아 보낸 것은 참 잘한 거예요. 왜요? 이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되 때로는 여러분 주위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과 상담을 해야, 나의 좋은 멘토가 있어야 넘어지거나 어떤 삶의 길을 만났을 때 좋은 조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사야가 아니고 다른 믿음 없는 사람 보냈다고 하면 그럴 거예요. 야, 싸우지 말고 타협해버려라. 타협해버리고 그냥 손 들고 그저 가서 먹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꼭 믿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소리를 말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도
믿음이 확실하고 중심이 바로 좋은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쉽게 신앙이 망가지질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망가지고 넘어지고 오면은 주위도 다 그런 사람만 있어요. 뭐 세상 좋아하고 놀러 좋아하고 기도는커녕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그저 주일날 교회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눈도장만 찍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은 영적으로 많은 손해가 나요. 그래서 상담이 아주 중요하지만은 이런 믿음의 사람과 상담을 해야 확실하게 말씀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 상당히 두려워하니까 6절 이하에 이사야가 말을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얼마나 믿음의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도 기도하고 이사야도 기도하기 때문에 자, 아수르 사람들에게 어지러운 영, 혼란한 영을 집어넣어서 계속 어지럽게 방황하다가 자기 본토로 돌아갈 건데, 가서 돌아갈 건다는 것이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저희들 갖다가 다 멸망시킬 것이다. 참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은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생각을 헷갈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돌아가거라. 본토로 돌아가도록 마음을 싹 돌려가지고 본고로 돌아가게 하고, 이제 가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37장에 말씀한 것처럼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하루아침에 다 시체더미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 무기 하나 들지 않고 피 하나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딱 역사를 하시면은 전혀 손 안 대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다 그저 죽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삶에 이런 이교의 길 많았을 때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손을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제 8절부터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아수르가 또 위협을 해요. 이게 참 마귀는 그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을 하고 미혹을 하는데, 그래야 한 번 승리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마귀의 큰 시험을 이기고 나면 사람이 나타나기 쉬워요. 할렐루야, 나 승리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당할 수가 있느냐. 그러게 마음을 푹 놓고 그냥 낮잠이나 드리자고 기도 안 해버리면은 또 마귀가 들어와 사람을 위협을 합니다. 그래 아수르가 이제 또 나기스를 점령해 오는데, 이제 닌나에 가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 왕이여, 내가 저 히스기야 왕한테 가가지고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했는데 저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이 없고 항복을 할란지 일시적으로 무보답인지 알 수 없으니까 왕이 알아서 하십시오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왕은 이제 구서왕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8절 이하에 계속 또 위협을 해요. 뭐라고 위협하냐면은 8절에서는 보고하고 납사가 보고하고 9절에서는 또 이 싸우다가 이제 사자를 그저 히스기야에 보내가지고 아주 협박하면서 신앙을 의심하게 하고 아주 상당히 겁에 질린 말로 계속해서 막 위협을 합니다. 그래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당신 교회 가서 기도해야 소용없어.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있느냐. 신앙적으로 시험을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요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간을 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은 거의 넘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주위 좀 돌아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에이, 그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 아예 하나님 섬긴다고 뭐 하나님 도와주겠느냐. 그러면 사람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신앙을 약화시켜서 아예 타협하고 그저 아수르 왕 데서 항복하라고 이렇게 그저 꼬드기고 아주 위협을 합니다. 우리는 누가 무슨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협박하라고 무슨 소리 해도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아수르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만 있다고 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그 희스기야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 그 말 다 믿지 말라. 얼마나 마귀가 이간질하고 의심하게 하고 신앙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려요. 그렇게 또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또 아주 위협을 합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하겠느냐. 아주 상당히 위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진멸했는데 너희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누가 건져내겠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상당히 두렵고 아주 쫄기 쉬워요. 쫄아.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까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는데 내가 믿기는 믿는 하나님 계신다고 하시지만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겠는가 의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아무리 아수르가 수많은 사람을 침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절대 주권자시고 흥하고 망하고 상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약에 믿음에 의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말에 헷갈려 넘어가기 쉬워요. 아이고 글쎄 아수르가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나라를 침멸했는데 우리를 예루살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는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싹이 트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의심하다가 나긴 포기하고 아수르한테 항복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또 12절에 와서는 또 자기 나라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들도 건드리지 못했다.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슬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느냐.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신들이 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줄 줄 아느냐. 얼마나 큰 위협이에요. 실제로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막 신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신들이 나와서 보호해 주기는커녕 다 진멸을 당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다 의심하기 쉬워요. 저들도 신을 섬기는데 신들이 갖다가 하나 구원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겠는가. 그러면 13절에 또 협박을 합니다. 하마도 왕과 아로도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하나와 야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니라. 그런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수르 왕이 그들을 다 멸망시켜서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 왕들도 아수르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수르 왕을 건질 사람이 없었는데 그저 좋은 말할 때 당신들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잘못하면은 타협하기 쉽고 포기하기 쉬워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쪼여오는데 이런 가운데서 타협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평상시 기도생활, 말씀 묵상하고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은 이런 공갈 협박과 이간질과 신앙을 약화시킬 때 크게 더 무너지기 쉬워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라든가 또 불신앙의 사람이라든가 또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협박하고 조롱하기 쉽습니다. 당신 말이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은 아이 코로나 없애지 못하고 이렇게 다 불안하느냐, 얼마나 조롱을 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바벨탑을 쌓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바짝 전 세계를 낮추려고 하나님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낮추려고.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바벨탑을 쌓아서 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 없이도 창조의 사역을 거역을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난해 왔어요. 그러니 보세요. 전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인류대학, 최고의 석박사들이 그냥 IQ가 150, 180 된 사람들이 있는 미국 사람도 꼼짝 못하고 오늘 하루에 수만 명이, 최고로 사람 많이 죽은 나라지만 그저 미국이고 최고로 많이 확진자 나온 나라 미국이잖아요. 인간의 과학이나 의학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거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한 것처럼 산산이 다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에도 지난 2월부터 12월 30일까지 계속 코로나 눈만 뜨면 때르르 울린 거 보면은 평택 또 아니면 중대본에서 지금 158번이 글로 지나가니까 조심하라 그러고, 눈만 뜨면은 찌릿찌릿 울리는 거 이게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21년도를 허락해 준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시다.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1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셔서, 저희 기도 제목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항상 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지역이 청정지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면 청정지역이죠 뭐. 제주도가 아무리 청정지역이라도 걸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지나갈 때도 때로는 무섭잖아요. 저 사람이 무중승장가 혹시 모르겠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보호와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그저 협박하고 비난하고 이간질시키고 신앙을 약화시키는데,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리더자로서, 그래 여러분 백성들이요, 사람이 살고 봐야지 우리 항복합시다. 우리 항복하면 그래도 사람을 죽이진 않고 이제 밥은 먹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왕이 항복한 백성을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동일한 고난과 이길 만했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아무래도 안 계신 모양이다 의심하고 그냥 씻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4절 15절 너무너무 참 귀한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 15절 두 절 다 같이 읽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협박하고 공갈하고 아주 약화시킨 이런 가운데서도 여기서 참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14, 15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참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14절에서는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아들고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어떻게 넣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냥 편지 그걸 다 펴놓은 거예요. 보세요. 딱 펴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냥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 자 아수르 사신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왔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읽어보시고 다 펴놓고 이렇게. 이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나 다 토해놓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하나도 남기거나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다 내놓고 하나도 애누리하지 않고 편지를 그대로 혹시라도 그 편지 놓고 와가지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예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경에 올라가서 하나도 그 애누리하지 않고 그대로 다 펴놓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15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이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구름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신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보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요.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매일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아니면 한 분만 계세요?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와서는 주님 찾고 또 집에 가서는 어디 무당에 포닥거리하고 점치러 가지고 토종비결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고 이건 다 두신, 세신, 네신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고 인간의 모든 상상을 주관하실 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여러분 건물 하나를 질날에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올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만드셨어요? 엿새 동안에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셔요. 똑딱똑딱 빛이 있으라 하는 빛이 있고 그저 묻이 드러나라 하는 묻이 드러나고 이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확신에 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오늘 16절에 와가지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귀가 있거나 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참으로 예제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속히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래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뜨시고 보시고 저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백성들을 침략해 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쏙쏙 귓가에 들어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죄를 다 청산해 버려야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뭐가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죄악이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죄악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체험할 것이며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과 소통할 것이며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야. 그래서 오늘 이제 히스기야가 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본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저 사내립이
하나님을 막 비방하는 말이 있잖아요. 좀 들으시고 저들 좀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석에도 알아요. 얼마나 저 왕이 강하냐면은 17절에 그러죠.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들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저 아수르 왕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황폐하게 했는데, 이건 앞으로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우리가 건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사실 그대로 하나 숨김없이 편지를 써서 펴놓고 기도하죠. 또 아수르 왕이 그동안에 다 진멸해도 황폐한 땅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강한 왕인지 이제 여러 민족들을 멸하고 또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꼭 기도가 필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18절 19절 봅시다. 자, 두 절 같이 있어. 18절 19절 두 절 다 같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데 오늘 18절은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 불에 던져 싸우니, 말하지 이건 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그저 참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신들이 아니에요. 그런 우상들은 갖다가 다 멸하셨나이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뭐 해달라고 기도해요? 구원하옵소서. 만약에 그들 손에 구원하신다고 하면은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줄. 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때 꼭 기도할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요즘 보세요. 인터넷에 올라가서 보면은 어떤 사건,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댓글들 보세요. 엄청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내가 그거 볼 때마다 그래요. 그들 미워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또 두 가지 그 기도가 또 하나 그래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위에서들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싸우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큰 여러 가지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석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공갈 협박하고 비난하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이간질하고 그러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서 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올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생사복이나 인간의 모든 열쇠를 하나님 씌우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협박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희석의 기도가 그 내용이 너무 구구절기 아름답잖아요. 그래 우리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사오니 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저 우상들은 다 불에 타고 없어졌는데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우리를 구원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이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